사도행전 1장 4절 5절 14절 말씀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만 잘 기억해도 우리 랩넌트도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네, 언약을 이루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혹시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이루는 이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Yes. 궁금한데? 틀림없이 사람들은 근데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도 잘 몰라요. 자, 우리 사람은, 목사님이 증거를 내볼게요.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라는 말은 적어도 몇 개 이상일 때 우리라는 말을 써요. 2개 이상일 때, 2사람 이상일 때. 그때 우리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3가지로 표현해요.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모습이 3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하나님. 이렇게 3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좀 특징이 있어요. 뭔가 약간 쌍둥이라도 약간씩 특징이 다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라고 하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면 그대로 다 진행을 해요. 그 계획은 아무도 못 바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반드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말씀으로 다 하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실제 능력이 다 나타나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마귀에게 잡히고 지옥의 배경을 가진 고통받는 멸망 상태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실제로 성취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성자 예수님은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특히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시키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셨어요. 자, 그 완성하신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걸 증명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미 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오늘 마음속에 다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 가장 막내 우리 세아 누굴 것 같아요? 가장 죽고 싶은 사람. 잘 모르겠죠? 수아는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저 우리 세인 선생님 알 것 같아요? 가장 죽고 싶은 사람. 몰라요? 왜 그걸 모를까? 서정원 선생님 아세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대답해 보세요. 가장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입니다. 사실은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 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 살아갈 이유를 몰라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할 일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딱 무슨 생각 드느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도무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 내가 도대체 할 일이 나는 없다. 더 이상 이 땅에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목사님도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목사님이 쓸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어떻게 하지? 그 생각 하나. 우리 엄마에겐 그래도 내가 쓸모 있는 아직까지는 희망을 주는 인간이라서 내가 우리 엄마 앞에서 만약에 내가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죽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못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언약적인 존재, 언약을 이루는 존재라는 말이 뭔가 그것이 마귀의 계획이든 나의 계획이든 하나님의 계획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동안만큼은 에너지를 써요.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뭔가 집중도 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 들면 집중도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서도 막 뭘 먹고 있으면 괜히 모르게 내가 점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정신병이 드는 이유가 내가 뭔가 진짜 중요한 일을 내가 하도록 그렇게 내 마음속에 뭔가 답이 나와 있으면 사람은 집중이 되고 눈이 빛나고 능력이 나와요. 왜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난 이제부터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쟤네들을 왜 돌봐야 돼? 어느 날 마음에 후회가 와가지고 저 서원석 목사 보니까 맨날 내가 축복은 다 해놨는데 혼자서 헛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 들어서 하나님이 맨날 한탄하셔가지고 홍수로 노하시될 때마다 다 죽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울증이 오셨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자살은 못 하시지만 왜요? 죽을 수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만물에게도 하나님은 미션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만물에게 뭐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거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어진 미션이 본능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 사람 속에 뭐부터 먼저 집어넣으셨어요? 말씀부터요. 얘네들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 거야. 그렇죠? 그리고 창조하자마자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계획을 갖고 그리고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27절에. 그렇죠?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거 말씀을 딱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 그 이유를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실제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 하도록? 반드시 말씀 따라가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나는요 어린아이인데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꾼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이 먹어서 그 생각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어려워요. 아니, 어른이 하는 게 쉽지 어린아이가 하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약속을 뭘 주셨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하니까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그럼 결혼을 하긴 할 거니? 글쎄요. 또 어떤 랩런트는 저는 미혼주의예요. 그 친구는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가능하면 빨리 시집 가고 싶어요. 성경적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장가 가고 싶어요. 성경적이에요. 마귀는 그걸 최대한 늦추고 어떻게 하든지 안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씨를 말리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보고마 1순위에 서 있는 나라인데 인구 절벽 시대가 왔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구에 대하여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2050년쯤 가면 대한민국, 2070년쯤 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한민족은 아마 없어질 것이다. 지구에 없어질 것. 왜? 애를 안 낳아가지고. 여기 우리 여자 랩런트들 일찍 시집 가시고, 우리 저기 남자 랩런트도 일찍 장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아멘?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꿈을 꾸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꿈을 언제 꿨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뭐하고 딱 맞아? 말씀하고 딱 맞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하고 딱 맞아요. 요셉의 형들은 짐승처럼 살았어요. 뭐밖에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그거밖에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누구랑 똑같아요? 물고기하고 똑같고, 그치요? 저 나무하고 똑같고, 개, 돼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반드시 꿈꿔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시집 가야 되고 누구한테 장가 가야 될까요? 사람한테 가야죠. 짐승 같은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되든지 짐승이 돼야 돼요. 그치요? 요즘 짐승들이 그래서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집에 애완동물들.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짐승 취급을 하면 삐져. 야, 나 유튜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내 기가 차가지고. 그래, 사람이랑 살려면 네가 사람이 돼야지 어쩌겠냐. 저러니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저런 게 말이 그럴싸하지. 정말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내피림이 안 오고 흑암이 안 오고 죄악이 없어지고 악한 계획들이 사라져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안 만나면 반드시 어느 날 사람이 사람 아닌 것처럼 돼버려서 생각이,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 안 할 때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이 언약을 이루는, 말씀 따라가는 삶,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가라. 알겠습니까? 꼭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오늘 이 말을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마음에 잘 담아야 돼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이거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돼지한테는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도 얘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안 넣어요? 불신자에게 안 넣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을 이유도 없고 불어넣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반드시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데 언약적인 생각과 마음, 이것을 한마디로 기도라고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는데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먹는데 무엇을 붙잡고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생각이라고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분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이걸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 약속이에요. 39권의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걸 누가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전부 그 말씀을 이제는 성취시켜 버렸어요. 전부 성취시키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의 모든 죄도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도 끝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이런 축복을 받는, 이제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증인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이 축복을, 이 약속을, 이 증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때 다윗이 그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는 그 순간
다윗에게 뭐가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엘리사가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이루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7천 제자를 남겨놨는데 그 7천 제자들을 다 찾아내고 도단소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자기 스승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 이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갔어요. 왜 쫓아갔어요? 남은 돈 있으면 좀 상속 좀 하고 가서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거 아니에요. 혹시 나에게 좋은 책 있으면 하나, 비법 좀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 스승님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붙잡았는데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요. 야, 그만 좀 따라와. 그러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나중에는 요단도 가르고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서는 그때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능력에 그 영감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 그 축복의 능력을 나에게 몇 배를 달라 그래요? 갑절을 달라 그래요. 2배. 나에게 그 능력을 2배를 주고 가십시오.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생기, 성령을 부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따라 인간답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며칠 말씀했어요? 40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했다고요? 나라의 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일은 주로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이야. 마귀의 일은 뭘까요?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다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일은 뭘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야. 먹고 사는 거 아무리 잘 먹어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네가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 불행해져 행복해져. 아니 불행해져 고통 와. 그러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네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너에겐 죄가 있어. 너는 그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희 집안에 너를 도둑질하고 너희 집안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 사단이 있어. 지옥 배경 속에 너는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는데 나도 너처럼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 이 축복의 사실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무슨 일을 가지고 할까? 내가 혹시 어린이집 교사면 어린이집 교사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사업을 하면 사업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의 그 잡은 세상의 일, 그 잡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한 도구예요? 생명운동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수는 없어요. 백수는 없다니까요. 목사님은 그러면 백수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100% 하기 위해서 그냥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 일을 한다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100% 올인하려고 목사 일을 하도록 하면 세운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도구가 나하고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약속을 진짜 붙잡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 말을 언제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이 제자들이 정말로 붙잡은 걸 확인한 다음에, 아, 나는 땅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알리는, 그리고 그런 제자를 세우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그거 하다가 가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정말로 마음에 딱 붙잡은 제자들에게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집중해서 그것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1장 14절 말씀처럼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거는 실천해야 돼요. 세상에 인간같이 사는 인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특별히 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 전부 사람들은 먹고 자는 것만 잘하면 아이고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이래요. 저녁 잘 먹으면 아유 오늘도 참 보람된 것 같아. 하나도 언약과는 상관없이 딱 하루를 살아놓고도 아이고 오늘도 무사히 살았네. 무사히 살았어요 지금? 무사히 못 살았어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저는요 목사님 적당히 교회에 발을 담그려고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릴 거고요. 저는 이번 WRC에 리더 수련회도 그래서 안 가려고요. 저는 이번 WRC에 그냥 아예 참여를 안 하려고요. 그냥 저는 주일 예배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짐승 이랬어요. 그 짐승이에요. 짐승. 나는 앞으로 짐승으로 살 거니까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이에요. 안타깝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 먹는 일을 잘 못해도 우리는 해야 될 일, 사람의 일을 해야지 사람 능력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매일 할 거. 말씀 묵상하세요. 알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 알려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시간표, 그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못 담는 사람들 특징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욕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개 니은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마음에 담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못 담는 사람들 특징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시간표, 그래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 이게 발견되어져요. 나에게 성취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날 진짜 발견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요걸 붙잡고 24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내는 사람은 그래서 24가 안 돼요. 매일매일 나의 24시간을 이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진짜 함께 하죠. 알겠습니까? 꼭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말씀 제목, 언약을 이루는 존재, 언약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쓰지 않고 언약을 이루는 존재, 뭐라고요? 사람. 알겠어요? 불신자는 뭐가 아니냐? 사람이 아니문이다. 알겠어요? 불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있으면 물고기라 그래요? 생선이라 그래요? 그 생선이라 그래요. 그렇죠? 돼지가 살아있는데 그게 죽으면 사람들이 그걸 돼지라 그래요? 돼지고기라 그래요? 돼지고기라 그래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걸 불신자라고 해요. 성경에는 이방인 이렇게도 표현해놨고 마귀 자녀 이렇게도 표현해놨고 지옥 백성 이렇게도 표현해놨고 죄인 이렇게도 표현해놨고 알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것과 결혼을 하면 망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과 동업하고 사람이 아닌 것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뜻을 통하면 망합니다. 우울증 와요. 그래서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알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을 때 24 요셉처럼 진짜 이제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양 뭘 해야 될까요? 서밋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상이 눌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어디? 나의 숨 쉬고 합시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멸망받을 죄인만 가득하고 마귀 자녀, 지옥 가야 될 사람들만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였사오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루는 전도자의 삶,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의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이루는 인생 여정의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